지난 주일부터 이제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렸다고 해서 뭐 놀랍고 기적이 사건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싶으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게 이제 miraculous sign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사건 안에 이제 미라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인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miraculous sign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적들을 볼 때는 그 사건 자체만을 보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현저하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들이 줄어듭니다. 단지 이적을 이게 요한복음이 보고하는 것은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기적을 추려서 이제 그 안에서 7개의 예수님이 담긴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들, 그러니까 표적들은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건 자체 안에 담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표적들은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과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표적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표적 뒤에 일어난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베데스다의 기적도 또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의 표적도 여러분들이 사건 자체를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 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보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베데스다는 그냥 뭐 성곽 북쪽에 있는 어떤 못이라고만 보셔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이 베데스다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는 어디랑 닮아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닮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사람들을 치유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또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미신까지 더해져서 정말로 온 전국 각지에서 이제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못을 생각할 때 이 베데스다의 못이 몸에 좋은 온천수였거나 아니면 뭐 보통 철이 많이 들어간 어떤 약수였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물이 이제 몸에 좋은 물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에 살이 붙고 또 살에 또 미신적 믿음까지 붙다 보니까 이제 베데스다가 이제 이상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베데스다의 상황을 보면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거짓된 허투루 된 신화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베데스다의 병자들의 모습이 세상의 거짓된 신화, 거짓된 어떤 소망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 행복이 이루어질 거야.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자식이 내 원하는 뜻대로만 대학 가지고 직장에 들어간다면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살아가는 거야 라며 하루하루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베데스다의 병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장님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환자들, 절름발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하며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헛된 소망에 헛된 실화에 붙잡혀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이제 영적인 장님으로, 영적인 절름발이로, 영적인 마비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온갖 환자들이 모여있다, 병자들이 모여있다는 이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데스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의 원뜻이, 베데스다의 뜻이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라는 뜻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베데스다라는 말이 돼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름은 참으로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비와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밟고 지나가야지만 자기 병이 나아질 수 있는 경쟁의 시스템을 그 안에 이렇게 딱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가 살아남는 무자비한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베데스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름과는 영 딴판인 어떤 현상들이 그 베데스다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벌한 집, 무자비한 집,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로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하는 그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잡고 손 내밀고 일으키셔야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거보다 약간 더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의 언급처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입니다.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절대 안식일의 계명이죠.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의해서 절대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안식일의 룰을 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계속 이제 시비를 받고 또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친 후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냥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뭐를 들고 걸어가면 그것은 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자리를 들고 가니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 지도자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니까 난리를 친 거죠. 너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꼼짝 그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 이 사람이 날짜관념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날이 안식일인 것도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38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걷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게 일이니 많이 이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니 이제 뭐 정신없이 들고 걸어가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예.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또박또박하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바람에 이제 본인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얘기한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자 이제 나를 고친 사람이 이거 들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지금 왜 이렇게 좀 다소 비겁해 보이는 것처럼 그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출교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대서 치리당해서 출교 당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때는 아예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의 공의회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여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도 벌을 받고 또 그 사회에서 직업도 얻을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 나라에서 사회 일원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출교를 무서워한다는 그 이제 요한복음 뒤에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사람 노릇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출교를 딱 당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난 모든 보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 또 보혜나게 누구한테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다시 유대 지도자들과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으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데스다 병자를 일으킨 것은 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 정도로 끝나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그 10절에서부터 5장 끝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신 내용은 별로 없고 뒤에 엄청난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대답이 유대인들을 그냥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의 언급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친아버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둔 그 아들도 역시 영원 전부터 존재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자, 그러면 너도 신이란 얘기야?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야? 이것이 감히? 라면서 달려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를 화나게 했던 부분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부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법을 주신 당사자가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의 제정자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법의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놓으셔놓고 자기가 가장 먼저 어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후에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게 됐냐면, 야,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존하는 거지? 어떻게 누가 보호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뒤로 빠져서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신 후에도 여전히 이 창조세계에 간섭하셔서 운행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딱 손 놓고 쉬신다? 그러면 우주가 망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과 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사람 안 태어나는 것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안 죽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시면 생과사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생과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데 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랍비 스승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피해갔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셔.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그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똑같이 일을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식일 법을 어기는 불법자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였다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안식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뜻이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부터 일하기 쉬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째부터 영원토록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 가지 반복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아니,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 얼마나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완벽하다는 겁니까?
그러니 다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이 너무 완벽하게 창조되어서 그것을 즐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이 어떤 이 뜻이 의미가 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인만 안식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완벽하니 자, 너희들도 그것을 즐기거라, 그것을 기뻐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비조 세계를 즐기며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누리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된 게 아니고 뭐죠? 나 여호와가 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일 안 하고 꼼짝없이 딱 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쉬어 반드시 쉬어라고 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이 너희들 힘으로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문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기에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하니 하나님이 안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네? 이거 뭐가 맞는 거지? 뭐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금 일을 하게 만든 타락의 사건입니다. 자, 모든 것이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완벽하신 하나님에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이제 영생을 하며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죠? 바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을 꼬이죠. 사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자체를 신학에서는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시고 보호하시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그거를 아담에게 준 제사장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안일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가 컨택을 하게 되어 결국 사탄의 그 결정적인 유혹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선을 넘을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냥 이거 열매 하나 먹었다는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가꿔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안식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원래 물 안에서 살도록, 그래야지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또 나무는 깊이 땅속에 뿌리 박혀야지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가버린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바깥으로 튕겨나갔고, 나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나무가 땅을 박차고 나간 것처럼 모든 인간이 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죽음이 그 사람의 삶에, 우리 모든 인류의 삶에 엄습한 것이고 안식과 평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원래부터, 그러니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고, 또 지식이 없다 보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 보니 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을 겪고 갈등을 겪고 결국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뭐 자연이 준 순리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순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의 결과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살아있지만 정작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뽑힌 나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다시 안식을 주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마치 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모든 인간이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조금만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 아예 죽어 있으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그렇게 혹독하게 망가졌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충청도 사투리 중에 유행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냅둬유라고 하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 유행어입니다. 뭐 웃긴 이야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냅둬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데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영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래서 다친 자의 눈 감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모든 마비 상태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장님들이 눈을 뜬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치 눈 안 보이는 사람 눈 떠주려고 오신 것처럼 수많은 장님들이 눈을 떠요. 근데 그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모두 다 너희들 모두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다. 그것이 떠져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구절을 읽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눈 뜬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는 다리를 고치고 이런 선언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제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깊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졌고 분명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하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지요. 항상 불안에 쫓기고 염려에 쫓기고 이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조그만 기대대로 풀리지 않으면 낙담부터 되니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저에게 많이 언급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삶을 보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보다는 항상 뭐에 쫓기고 뭐에 생각하고 마음이 분주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담이 저지른 그 타락의 원죄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원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손들에게 준 그 죄의 그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신학적 용어로 죄의 오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뭔가 인생이 진행되지 않으면 겁부터 덜컥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 기대와 삶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실 모양이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을 움직이실 것인데 신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Why me?부터 찾고 있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 겁부터 덜컥 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자꾸 내가 나 하는 대로 내 결정대로 내 지혜대로 인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니 그 지혜에서 조금만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딱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주일날, 신약의 안식일이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됨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굳은 다짐을 하고 내일 돌아서 가지만 제가 계속해서 참회 기도 때 반복하는 기도가 뭔지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로 산다 고백하며 산다 하였지만
정작 살아왔던 나의 뒷모습은 내가 내 삶의 인도자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공식도 아닌데, 참회 기도의 공식도 아닌데, 참회 기도를 하려 치면 항상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행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인도자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한번 휙 하고 바뀌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지. 내가 내 삶의 인도자가 아닌 거지. 라고 하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훅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탁 하고 아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리하여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제 삶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욱더 분주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풀타임으로 목회만 하면서 아주 따박따박 교회가 주는 월급 받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됐으니 평일에도 뭐 일을 해야 되고 또 부지런히 또 라이드 시간이 되면 라이드를 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 라이드를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나 이렇게 라이드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재정, 교회 행정까지 직접 맡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그 전보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가라고 했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과연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 녀석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야 할 텐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요놈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지.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부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됩니다. 앞서 가셔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의 뒤에 가서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뒤에 있으면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에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놀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황 목사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는 대로 족족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뭐가 나한테 정작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셨다면, 그래서 내 삶이 응답한 대로만 됐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거기에 대고 야,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안 줘. 이랬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벌써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가셔 모든 것을 준비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덜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모험적 요소를 더 붙이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그 파도 타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다 한복판에 나가는 파도입니다. 파도.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큰 파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로 몰려와야 그것을 타고 멋지게 서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파도가 웬 말입니까? 파도 온지 않게 해주세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조그만 일에 부닥치면 울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습관처럼 울지 말라고, 왜 습관처럼 기도할 때마다 우냐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한번 서핑 타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러니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안식하고 있는가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질문에 정말로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누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